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오늘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나와 그 앞에 무릎 꿇고 진리와 정의를 갈망하며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또 성도들 위해 넘치도록 임하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인 것 같네요. 제가 설교하는데 이만큼의 인원이 모여서 시작을 회심들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마음 변치 말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창립 30주년 기념주일 앞으로 보름 남았습니다. 뭔가 거창한 계획도 세우고 또 한번 또 이렇게 좀 뭔가 대단한 걸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목회자의 욕심이라는 게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요즘 경기도 좋지 않고 그런데 공연이 좀 무리한 계획을 세웠던 게 아닌가 반성해보면서 요즘 행사를 좀 많이 축소를 하고 우리 교우 가족들 중심으로 이렇게 축제 예배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외부 손님들 초청하는 방식보다는 우리 가족들 잔치로 이렇게 마련하고 다니까 여러분들 우리 올해 못 본 가족들 한번 그날 다 같이 와서 귀한 시간 갖자 이렇게 권면을 해주시기로 부탁을 드립니다. 잘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행여라도 교회에 한번 오는 것 때문에 가족들 불편한 관계 되고 얼굴 붉히고 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으니까요. 최대한 여러분들 지혜롭게 이렇게 해주시길 또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축제 예배 주제를 서른쯤에 리스타트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정했는데요. 작년기 맞은 우리 좋은 만남 교회가 정말로 그 30살 나이에 걸맞는 새로운 출발을 계기하는 출발을 준비하는 그런 계기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주요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학교를 갓 졸업한 전도사가 이제 목회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그냥 목사가 되기에는 좀 부족하다. 왜냐? 내가 정말로 나의 이웃들을 제대로 섬겼는가 하는 그런 죄책감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을 섬기는 일을 한번 정말 열심히 해보고 나서 내가 정말 이웃을 섬기는 준비가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 그때 이제 안수를 받자 그런 생각을 하고서 고민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을 하는 게 내가 정말 이웃을 섬기는 걸까 생각을 하고서 그래 경찰관이 되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경찰 시험에 응시를 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1차 합격하고 이제 2차 면접을 보는 자리에 나갔습니다. 면접관이 이 전도사한테 질문을 합니다. 거리에서 지금 집회가 열렸는데 군중들이 막 흥분을 해가지고 막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왔다. 네가 만약 경찰이 된다면 어떻게 가장 신속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그 군중들을 해산시키겠는가? 딱 물어봤더니 전도사님이 딱 생각하다가 헌금 바구니를 돌리면 됩니다. 이렇게 우화를 하더랍니다. 네. 이게 참 요즘은 뭘 이렇게 웃어도 시원하지가 않아요. 속이 단순히 웃기는 얘기인가 이게 뭐가 뼈가 있는 말인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종종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하죠.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교회가 밥 먹여주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이게 오늘 제목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하고 먹여주냐 느낌을 좀 중요하게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먹여주냐 하고 끝나는 게 물음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뭐 비아냥거리거나 아니면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 그런 뒤에 밥 먹여주냐? 가 아니라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이게 무슨 질문이나 비아냥의 차원이 아니라 아예 절대 안 먹여준다라는 단정과 확정 그리고 그 말이 맞다는 감탄을 표현하는 느낌표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내용이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먹고 사는데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 그런 존재다.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이 안 먹여주냐. 네? 저는 우리 교인들을 보면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 요즘같이 먹고 살기 힘든 시대, 자기 몸 하나 건사하고 또 자기 가족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이런 시대에 참 시간 내서 교회 와서 앉아있어. 네? 또 헌금까지 또 정성껏 준비해서 바쳐요. 또 열정까지 바치고 교회에 나와가지고 막 교회 하는 행사에 막 참여하고. 야, 우리 교회 교우들 참 대단한 신앙인들이거나 아니면 바보들이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박연수 목사가 참 훌륭한 목회자이거나 아니면 정말 능수능란하고 교활한 사기꾼이다. 예. 예, 웃음소리가 나오는 거 보니까 이게 우스갯소리가 들리시나 보네요. 여러분들은. 예. 이게 또 이런 것도 또 웃는 게 또 시원히 웃을 수가 없어요. 이게 개그가 아니라 현실 같아요. 그렇죠? 이 세상은 이미 확정을 한 것 같아요. 아니, 나 하나 먹고 살기도 힘들고 내 사랑하는 가족 어떻게 하기도 힘든 그런 세상에 무슨 하나님이고 무슨 교회고 무슨 얼어죽을 신앙이냐? 죽기 살기로 열심히 돈 벌고 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아니 그렇게 되면 그게 인생이 끝이지 무슨 뭐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냐. 그렇죠.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면 어떡합니까? 헌금 내야 되죠. 시간도 바쳐야 되죠. 나가서 몸으로도 또 떼어서 봉사도 해야 되죠. 아, 요즘같이 생활비도 부족한 그런 시대에 헌금? 또 성공을 위해서 내가 자기 개발할 시간도 부족한데 교회 가서 앉아가지고 설교자가 뭐 시덥지 않은 소리 하는 거 그거 1시간 2시간 듣고 앉아있다 와야 돼요? 교회 가면 또 밥해서 또 교인들 바쳐야죠. 내가 아니고 식모도 아니고 가정부도 아니고 요즘은 가사 도우미라 그러죠. 네. 내가 그것도 아니고. 아니 도무지 교회가 나한테 어떤 뭐 도움이 되는 건 없고 뭐 요구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야,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이렇게 비아냥거리듯이 하나님 거부하고 교회를 거부하고 그러더라라는 겁니다. 이런 세태가 꽤 오래되었죠. 그럼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없이 그냥 먹고 사는 문제에만 오로지 매달려 사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지금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 OECD 가입국 지표 중에서 한국을 이렇게 나타내면서 한 그 순위가 나온 게 있습니다. 예, 지금부터 제가 매우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살률 1위, 10년 연속. 최근 전 세계에서 전쟁으로 죽은 사람들 숫자보다 많답니다. 1인당 외래 진료 횟수 1위, 의료비 중과율 1위, 1,000명당 임상 의사 수 최하위, 가계부채 증가율 1위, 남녀 임금 격차 10년 연속 1위, 노인 빈곤율 1위, 노인 자살률 1위, 유리천장 지수. 유리천장 지수라는 건 뭐냐면요, 여자가 사회에 참여하거나 직장 내에서 승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이렇게 막는 사회적 장벽을 갖다가 이렇게 숫자로 표현해낸 겁니다. 그게 3년 연속 1위, 근속 연수 최하위, 단기 근속자 비율 1위, 장기 근속자 비율 최하위, 저임금 계층 비율 1위, 풀타임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 최하위,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발생 건수 1위, 인구 100명당 도로 연장 뒤에서 1위. 여기서 뒤에서 1위는 딱 꼴찌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꼴찌를 나타내는 몇 개 국가 중에서 거의 선두를 다투는 그 정도 수준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도로 연장 1km당 자동차 보유 대수 1위, 교통사고 보행 사망자 비율 1위, 수학 성적 1위. 야, 수학 성적이 대단하죠? 그러나 그 뒤에 학업에 대한 흥미나 자신감은 최저 수준이고요. 학업 스트레스는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교사에 대한 존경심 뒤에서 1위. 네, 그렇게 느끼시나요? 아동의 삶의 만족도 뒤에서 1위. 빈곤국 대외 원조 7년간 뒤에서 1위. 결핵 발병률 1위. 예,
결핵 발병률은 저희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 북한 같은 경우는 결핵이 상당히 심각한 그런 사회적 질병인데 왜 우리가 1위라고 그럴까 이렇게 봤는데 여기 OECD 안에서더라고요. OECD 뭐 몇 개국 그 안에서니까는 그런 차이는 좀 있습니다. 결핵 사망자 수도 1위,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 1위, GDP 대비 정부 민간 분야 사회복지 지출 뒤에서 1위, 청년층 고등교육 이수율 1위, 예, 뭐 교육률 대단하죠. 청년층 고등학교 이수율 1위, 고등학교 완수율 1위. 그런데 민간 부담 공교육비 비율 14년 연속 1위, 기혼자 세제 혜택 뒤에서 1위, 여성의 사회 참여도 뒤에서 1위, 출산율 뒤에서 1위, 평균 수면 시간 뒤에서 1위, 성인 학습 의지 뒤에서 1위, 낙태율 1위, 1인당 독서량 뒤에서 2위, 스마트폰 보급률 1위. 역시 IT 강국. 예, 그러나 가격은 세계에서 제일 비싼 걸로 그렇게 방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공도서관 수 뒤에서 1위. 예, 총 제가 40가지 종목에 대해서 한국의 최근 몇 년 동안의 그 지표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최근에. 그냥 하나님이 이거 뭐고 그냥 어떻게 쓰는지 그냥 돈 하면 살아온 그런 결과죠. 최근에는 노동개혁한다고 많이 들으셨죠? 저임금, 고강도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합법적으로 부려먹을 수 있는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최근 연장했죠. 그나마도 쉽게 잘라버릴 수 있고 쉽게 저 사람을 대체하는 외부 인력들을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또 바꾸고 있습니다. 임금 피크제라고 하는 거 하죠. 임금 피크제. 얼핏 보면은 야 월급 줄여서 그 월급으로 다른 사람 젊은이들 뽑겠구나라고 하는데 사실은 아니 그럼 뭐 아버지 월급 줄여서 아들 준다고 하는데 어떤 한 가족 안에서 들어가는 비용은 마찬가지인데 눈 가리고 아웅 조선무사식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결국은 세대 간의 대결 구도를 그렇게 노동자들 간에 싸움을 붙이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전개가 있는 상황이죠. 그런 꼴 보기 싫어가지고 야 투쟁하자 단결 투쟁 하면서 머리띠 묶고서 거리에 뛰쳐나와가지고 지난번에 노동자 대회를 크게 했었죠. 시내에서요. 네, 텔레비전에는 거의 잘 안 나오던데 그때 또 엄청나게 끌려갔나 봐요. 사람들이요. 기자고 뭐고 막 끌려갔나 봐요. 막 두들겨 맞고 벌금 폭탄이 이제 맞겠죠. 뭐 무슨 도로집행, 도로교통방해법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뭐 한 100만 원씩 200만 원씩 막 때리고 이제 가둡니다. 청년 실업 말할 것도 없죠. 대학 학자금 대출 해준다고 반값 등록금 흉내를 낸 그런 학자금 대출 선심 쓰는 것 같이 맞겠지만 졸업하고 나니까 이게 청년들 발목을 잡더라라는 겁니다. 채벌 청년이 유치원 드디어 가고 싶어 유치원 구해가지고 야 잘됐다. 우리가 이제 11조 교회는 하나 늘겠구나 그러고 내심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11조를 안 해요 근데 계속. 야 11조 좀 해야지라고 했는데 뭐라냐면 학자금 대출 갚느라고 너무 힘들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그 얘기를 들으니까 11조는 고사하고 교회에서 오히려 작은 도움이라도 줘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는구나. 오히려 제가 더 미안하더라니까 이 얘기를. 앞으로 내가 얘기 안 끝낼게. 자발적으로 할 때까지. 지금 상황이 이래요. 이게 참 뭐랄까.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교우들도 먹고 살기 힘들고 교우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목사가 먹고 살기 힘든 거예요. 정말로 이게 하나님이 밥은 먹여주시나 하는 이런 의심을 목사인 저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남북관계냐 뭐 국제관계냐 뭐 이런 거창한 문제는 그렇다 치고 지금 일상의 소소한 그런 생활 자체가 힘들고 괴로운 그런 상황에 우리가 지금 처해 있다는 겁니다. 도무지 이 세상에 이 사회에 정의가 없고 양심도 없고 부조리와 불합리가 판을 치고 있고 상식도 없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세상 만들려고 이런 세상 살고 싶어서 하나님 뒷방으로 밀쳐 두었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등 돌리고 배불리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만 몰두한 그런 결과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독재를 했건 폭정을 했건 그저 배 골치 않고 밥만 먹여주면은 아이고 감사하다
그러면서 신으로 추앙하는 그런 시대예요. 18년 동안 장기 독재하다가 오히려 자기 평생 독재하려고 그러다가 암살된 전 대통령 그리워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 목사님 사실 그래도 그 대통령이 경제를 살린 거는 맞는 말 아닙니까? 아니 그 시대에 어느 누가 경제를 못 살립니까? 예? 그때 당시에는 북한도 물론 북한의 지원자와 지하 자원도 많고 산업이 많이 발달했지만은 아니 그 한국보다 월등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예? 어느 대통령이 된다고 다 배 골마 아주 그러는 사람들 가만 놔두겠어요. 그리고 그때 그렇게 개발시켰다면 경제가 지금 꼴이 어떻습니까? 너무 미국에 의존돼 있고 미국 경제에 의존되어 있고 예? 수출 중심이고 중공업 중심이고 예? 이런 방식으로 하고 또 대기업 육성하느라고 그냥 노동자들에 대한 삶의 질은 그냥 포갑으로 억압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노동자들이 이게 마치 성품같이 그렇게 되는 시대. 글쎄요. 실질적인 총소득은 늘어났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이 과연 얼마나 그렇게 괜찮아졌고 얼마나 그런 소득에 걸맞는 그런 위상을 갖는 나라가 되었는지 저는 그런 질문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도 그냥 야 우리 아들이 보릿고개 있어가지고 막 그때 굶어 죽고 막 하던 시절에 우리 먹여 살려주신 그분이 아 좋다 그립다 다시 그 시대로 돌아가고 싶다 아유 그런 분이 와가지고 그냥 독재를 하면서 그냥 휘어잡고 그렇게라도 해서 나라를 바로잡았으면 좋겠다 그런 소리를 하는 국민들이 있는 나라예요 이게. 예? 게다가 선거만 잘할 뿐이지 도무지 무능한 그 독재자의 딸 그 사람의 딸이라는 이유 하나로 덜컥 대통령 지금 뽑아주는 그런 국민들이 있는 나라죠. 혈세 수십조 원을 금수강산 많지는 4대강 사업에다가 그 토목공사에다가 쏟아 부어서 지금 국민 국가 부채 뭐 국민들의 삶의 부채 이런 말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어려운 상황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사람 대통령 선거 때 나와서 BBK 문제로 예? 아 이거 내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동영상이 나와 있는데도 아 이거 내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입술에다 심 한번 바르고서 거짓말 밥 먹지 않은 그런 사람 국민소득 4만 불 만들어준다는 말에 왜 혹해가지고 뽑았죠 대통령. 네 이쪽 보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그런 국민들 그런 사람들이 사는 이 나라가 하나님 밥 먹여주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잘 골방에다 처박아 놓고 살아온 요 몇십 년간의 삶의 결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이 나라를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그럽니까? 대한민국이라고 불러요? 네, 헬조선이라고 합니다. 헬조선. 이제는 세상만 헬조선이 아니라 교회도 신자들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그거에 집착하면서 막 그냥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도. 교회가 껍데기만 남았고 하나님 이름만 부르짖지 물질적 탐욕하고 신앙을 맞바꿔버린 이런 시대에 그런 우려가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헬조선의 교회는 뭐냐? 헬처치겠죠.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난 그동안요 이게 듣기 좋게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다른 것도 다 되니까 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니?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저한테 편안하게 권면하는 말씀이 뭐라고 하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요즘 보니까 이게 권면이 아니라요 픽발설인 경고들이라는 겁니다. 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는 나라가 어떻게 되는 줄 아니? 그런 나라가 처하게 될 결과가 얼마나 엄청나고 파괴적인지 니네는 잘 모르나 본데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뒷전에 밀어놓고 엉뚱하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뛰어다녀봤자 다 헛수고고 개고생이다. 이건 권유가 아니라 명령이야. 넌 이 말을 반드시 듣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해. 이런 경고들아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준엄하게 우리에게 경고하시면서 그 무엇보다도 먼저 구하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예? 제가 지금부터 그거를 설명하면은
이미 설교 시간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어야 되는데 아마 밥 먹을 시간까지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성경 구절 여기저기 끌어다가 될 것도 없고요. 신학적으로 뭐 신정론이 어쩌고 저쩌고 뭐 조직신학이 어쩌고 얘기할 필요도 없고 역사적으로 이런 전례가 있었고 없었고 하는 그런 거 다 복잡하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는 건 뭐냐?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소중한 것이다.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인간답게 살아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의다. 얼마나 간단한 명령입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게 다른 게 아닙니다. 세속적으로는 정의와 상식, 인격과 양심 뭐 이런 걸로 부르기도 하는데요. 하나님 자녀를 하나님 자녀답게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하라. 이런 신앙 지켜라. 이런 정의를 저버리지 말고 살아라. 이게 신앙의 핵심,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 소유하는 문제 이런 거에만 집착했으니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저 물질, 소유, 탐욕 이런 거에만 눈이 먼 짐승들, 야수들만 남은 거고 그 가운데 경쟁력 없는 약자들은 먹잇감이 되어서 하루하루 생존을 위한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건 신세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나님 치워놨는데 오히려 지금은 하루하루 살아남는 걸 걱정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 밥 먹여주는 존재다라고 그렇게 명시적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물론 사람에게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하죠. 그거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당장 굶어 죽지요. 하나님도 이미 근데 아신다라는 겁니다. 아니 왜 몰라요? 왜 몰라? 당연히 알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 그거를 굳이 달라고 칭얼댈 필요 없다. 하나님 나 밥 먹여주실 거죠? 하고 물을 필요도 없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이시니까. 이미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니까. 우리 아기 때는 젖 줘야 되는 거 알고 조금 크면 이유식 줘야 되는 거 알고 장성하면은 그냥 뭐 음식 줘야 되는 거 다 이미 알고 계시고 거기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굳이 먹여달라고 할 필요도 없고 칭얼댈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이미 알고 다 주신다. 그러니까 그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또 이 땅에 정의를 세우고자 실천하면서 살라고 그것 먼저 하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문제,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 누울까 하는 이런 모든 욕구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자동적으로 채워질 것이라는 이 확신에 찬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옛날에 한 30년 됐죠. 대우자동차에서 엄청나게 좋은 최고급 승용차가 한 대 나왔습니다. 이름이 아카디아인가 그랬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내가 이 좋은 차 사야지 그리고 아카디아를 딱 사고서 이제 차를 끌고 자기 집으로 딱 오는데 주차장에 차를 딱 댔어요. 근데 처음 보는 낯선 조그만 경차 한 대가 자기 집 주차장에 딱 따라 들어와가지고 차를 딱 대더랍니다. 그래서 당신 뭔데 남의 집 주차장에 차를 대? 그랬더니 차에 운전자 내리면서 이거는 아카디아를 사신 분들에게 드리는 사은품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 차가 고급차였고 경차는 그렇게 조그만 차 이런 게 있었죠. 여러분 세상에 경차 T4를 얻기 위해서 최고급 승용차를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그런 사람 있다 그러면 다 비웃겠죠. 아우 저 띠리띠리 저 또라이 저거.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사은품 보너스로 얻게 되는 게 그게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는 그거에 목숨을 걸고 그거를 구하고 그거에 우리 삶의 모든 걸 바치고 그렇게 살고 있다. 지금 우리 현실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면 정의가 바로 서면 먹고 입고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신앙적으로 깨달으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고 비아냥거리면서 하나님을 가급적 구석진 곳, 골방 같은 곳에 처박아 놓으려고 애썼지만 결국 우리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다시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밥 먹여주나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 밥 먹여주십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인간답게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을 우리의 최우선의 과제라고 삼고 그 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먹고 사는 일은 문제도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가, 정의가, 양심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만들어지면 위에서 언급한 이런 문제들은 결코 발생하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의 통치는 결코 이 따위의 탐욕과 이기심과 착취와 억압, 부조리를 도무지 용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밥 먹여주십니까? 네. 네와 아멘으로 화답한 분들에게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이 엄중한 명령을 진지하게 받아 충성하실 것으로 믿으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아멘.